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에스라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건했고 그리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고 또 그 일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성전 건축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봉헌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으로 이전하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이곳을 꾸미고 건축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셔서 저희도 따지고 보면 채 3달이 안 되는 기간 내에 모든 걸 다 진행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완공해서 봉헌을 하는 것은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에도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전해서 공사해서 완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은 내 안에도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지어지는 성전도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완공이 될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전 봉헌을 마침을 통해서 다시금 이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배나 또는 이 공동체를 위한 행정이나 조직이나 운영을 더 다듬으려고 하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부분도 다듬어야죠. 근데 이건 교회 공동체에 해당하는 거고 내 안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이것들을 점검하고 다스려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하시고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성전 지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또 회복하는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러는 사이에 무너졌던 나라는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고 또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받고 또 이런 정치나 외교나 군사적인 문제들은 또 어떻게 풀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복을 주시나? 또 어떤 변화와 도전과 기적이 일어나나? 우리도 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짓고 성전 안에서 먹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1년 내내 여기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 그대로 먹고 살아야죠. 일을 해야 되고요. 생계를 꾸려야 되고요. 또 배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는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생각도 이 에스라서도 사실 지금 다 에스라 입장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성전 건축이 끝났고 봉헌까지 딱 기록을 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가,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이거에 관심 있고
여기를 기록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뭐 때문에 왜 갑자기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를 또 기록을 남길까?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 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지키니까요. 안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지키고 그동안 성전 없을 때도 어떻게든 지켜왔고 성전을 지었으니 당연히 성전에서 지킬 건데 그걸 굳이 기록해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으로부터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기록할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이들에게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기록을 남겨놓았을까? 그리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성전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바뀌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라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왜 유월절 절기를 기록해 놨는지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성전 건축도 끝냈고 봉헌식도 끝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을 했느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요? 70년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와 또는 그 손자들, 그러니까 2대, 3대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쓰거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거나 유다 자손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왜 굳이 19절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썼을까죠? 굳이 여태까지 이 표현을 한동안 안 썼습니다. 에스라서를 잘 보시면 안 써요. 안 쓰다가 이걸 왜 쓰냐면 이 내용과 유월절이 묶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왜 믿음으로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왜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된다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해가 되는 이상한 책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유월절 하면 이제 유월절은 예수님이랑 연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이 얘기만 하면 갑자기 왜 이걸 바꿨을까 표현을, 그리고 뭘 굳이 또 유월절 지킨 걸 또 기록을 할까? 그런데 왜 하지? 하면 몰라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한 절기다라는 상식적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유월절 당연히 3대 절기라고는 유월절, 뭐 칠칠절, 뭐 수장절, 초막절 당연히 지키죠. 그렇게 받아들여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당연히 안 읽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읽어요. 그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얘기합니까? 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중동 전쟁 끝나고 나서 1950년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시 차지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1000년 넘게 그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그 자리에 떡하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 그 사원을 부시고 지으면 되잖아요. 자, 부시는 순간 아시죠? 세계 3차 대전 납니다. 이건 뭐 미국이고 뭐고 중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부시면 이거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고
이거 확장되면 개신교, 카톨릭 다 포함해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전쟁이 붙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시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도 가끔 뭐 툭하면 뭐 미사일 보내고, 뭐 주변의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란까지 막 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네 땅 안에 있는 이 뭐 황금돔이라고 바이산이에 있는 그 이슬람 성전을 못 건드립니다. 그거는 못 건드려요. 저 먼 나라에 그 어렵게까지 막 비행기 보내고 미사일 보내서 폭격하는 한이 있어도 그 성전 하나를 못 부십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한이 되겠어요. 왜요? 성전을 지어야죠. 절기를 지켜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건물 빼고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은 다 만들어서 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다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다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순금의 사이즈, 모양 똑같이 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중대한 내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 KBS에서 아예 그 다큐멘터리로 나온 내용도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거를 하겠다고 마음먹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제대로 거기에다 세우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중동이 평화로울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 사이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성전이 중요하고 절기가 중요하다면 성경은 아예 명시를 했을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다, 절기가 중요하다.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성전 완공을 했는데 성전을 계속 증축하거나 뭐 리모델링하거나 뭐 잘 유지보수했다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럼 유월절만 중요한가? 나머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칠칠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안 해요, 얘기를. 지켰는데 지킬 거고 계속 지킬 건데도 그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만 얘기를 해요. 자, 유월절을 왜 기록할까? 사실 이게 참 신기하게도 시기상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봉헌식을 한 날로부터 5주 정도 지나면 유월절 절기 날짜가 와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한 이후에 성전 봉헌 후에 첫 번째로 만나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시간상.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굳이 이렇게 맞추신 이유가 있겠죠. 시간을 이렇게 맞춘 이유가. 그거 공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초막절 전에 끝내도 되고요. 뭐 수장절 전에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대속제일 전에 끝내도 돼요. 맞추기로 맘먹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일부러 6월절 전에 공사를 끝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돼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20절 보니까 제사장들은 정결의식을 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6월절 양을 잡아요. 6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으면서 그날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초태생들 다 죽고 장자를 다 죽고 다음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6월, 지나쳤다, 죽음이 우리 민족을 지나갔다 해서 6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6월절을 시작으로 구약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절기예요, 이 절기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려면 무조건 양을 잡아야 돼요. 그 피를 뿌려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뭐 절기를 지킨 건 알겠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한 번만 더 보면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피를 뿌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피 뿌리고 그거를 이제 번제물로 드리고 남는 고기를 나눠 먹거든요. 근데 누가 이걸 먹었냐? 유월절 양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쓰고 있잖아요. 사로잡혔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그리고 여기 누가 붙었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같이 먹어요. 여러분 이거 출애굽할 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썼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과 그 돌아오는 여정에 합류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이걸 믿겠다는 사람들은 다 이 유월절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이제 우리가 내용을 대충 알겠고, 왜 출 바벨론 후 성전 재건 후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로 지키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출 바벨론과 출애굽의 역사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성막을 짓고 첫 번째 드린 절기가 뭘까? 그죠? 이거 맞으면 확실하죠. 이것도 유월절이면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일부러 맞추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애굽 읽어드리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킨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뭐 했냐?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고 나와서 성막을 져요. 성막을 짓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간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6개월입니다. 그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짓죠. 성막을 져요.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것도 대략 한 6개월 걸려서. 그래서 출애굽한 지 얼추 1년쯤 되는 해, 그래서 다음 해 첫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쯤 되는 해에 성막이 완공된 상태로 절기를 시작해야 돼요, 유월절을.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성막 완공 후 드리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막을 짓고 나서도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 성막 증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행정 체계를 개편하고 집을 짓고 뭐 성을 쌓고가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항상 첫 번째로 와요. 여러분, 그럼 왜 자꾸 유월절 절기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건 출 바벨론 후에도 유월절이 중요하고 출애굽 후에도 유월절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어질 때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예수님으로 변하게 돼요. 바뀌게 되죠. 이 바뀌는 장면을 잘 보시면 성막과 성전은 결국은 같은 개념이니까 이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냥 랜덤으로 만나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만나거나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만나거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을까봐 형 장자권 뺏고 죽을까봐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막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 내려오고 막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고서 뭐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로 이름 바꾸고 거기다 기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런 식이에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성막 짓기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임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하세요. 계속 움직이시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면 이제부터 어디로 특정되냐면 성막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여기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서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직접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나서 똑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기에 내 눈을 두겠다.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임재하시는 장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특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좋죠. 아무 때나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그 행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 지파씩 사면을 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성전과 거리가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뭐 여전히 그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까지 안 와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좋아졌어요.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모르다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나 방법이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그냥은 못 갑니다. 제사장도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휘장 뒤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요. 직접 만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 정결하잖아. 죽었다 치고 뭐 죽었다 치고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발목에 방울을 매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당겨봐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 간극을 메꿔야 되는데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짐승한테 뒤집어 씌우고, 전가라고 합니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이 죽어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나한테 뿌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죠. 자, 그러면 다 좋아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도 정해졌고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방법도 정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예, 희생 제사만 드리면 돼요.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나는 그 피를 뿌려요. 그러니 뭐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라도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제사에 따라서 뭐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요. 뭐 번제는 죄를 나를 용서해 달라, 용납해 달라고 드리는 큰 틀에서의 제사 방식이고, 화목제는 우리 서로 친하게 해주세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건제는 죄진 걸 약간 회복시켜 주세요. 또 사람이나 물건에 짓는 죄라서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담는 제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왜요? 우리도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후에는 그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냥 갑자기 그냥 길 가다 들어놓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요? 너희 몸이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이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성전이 된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진 것 같으면서 복잡해져요. 왜요? 우리가 모이는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건물이나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그런데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전이 되는 건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절제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유로워. 예수 믿고 다 용서받아서 할 수 있는데 내가 절제하는 거야. 왜? 나도 천국 가야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실 때 유월절 날 탄생하신 건 아닌데 예수님은 죽을 때 유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예수님 유월절 절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미 오실 때부터 뭐라고요?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도 성전이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성전이야. 이렇게 정의를 바꿔세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까지 재건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재건 못하게 하려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건 참 하나님의 신비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성전이 됐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받게 만드세요. 실제로 그 피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핏뿌림 받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제부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해지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응답을 받죠.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뭐가 필요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냥은 못 만나요.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서 교회를 나갔으니까 나 이렇게 성경책 딱 손에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들이 용서받는 건 너희들이 은금 같은 걸로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통.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돼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1시간 내내 기도했으니까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1분밖에 안 했는데, 또는 1시간을 했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건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예? 헌금 봉투에 막 기도 제목 막 이만큼 쓰고 거기다가 막 예물 이만큼 드려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짓자마자 계속 뭐를 반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반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직접 잡아서 피를 뿌렸지만 이제 우리는 그거를 할 필요 없으니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하고도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하고 출 바벨론 하고도 성전 지으면 이걸 먼저 지키라고 하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올 때 뭐라고요? 보라, 세상 모든 짐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예언했다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어떻게 우연히 중첩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일부러 맞추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너희의 성전은, 우리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고. 그게 매일 날마다 필요하다고요. 나 예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백했으니까, 나 회개기도 한번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도 하고, 그리고 매년 이 절기 반복하고요. 출바벨론 하고도 하고, 매년 반복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어제 한 거 보니까 나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오늘 또 반복할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신 뒤에 내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서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으니 예수님, 성령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위로와 격려와 도전받아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걸 매일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어떻게 해요?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 하시고요, 매 순간 하시고요,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한 공동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실수가 있고, 하나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한 형제 자매를 뭐 상처를 줬습니다. 또는 일처리를 잘못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해야만 삽니다. 유대인들 46년간 헤롯을 시작으로 해서, 헤롯 대왕을 시작으로 성전을 엄청 짓고 무한 증축 공사를 했어요. 46년 동안. 근데 그 성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성막, 다윗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어느 것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왜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성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요,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용서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할 거예요.
수없이 넘어질 거고요. 죄를 질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때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거라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출바벨론 다 뭐라고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오셔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그래서 이들이요, 이걸 하고 나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즐겁게 유월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어린 양을 잡고 그날 밤을 보낸 뒤에 그 양 고기를 함께 나눠 먹고 나서 유월절이 정확히는 안식일에 시작되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 날짜를 맞추면, 그래서 6월절 날은 이제 저녁에 시작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3일 뒤, 그러니까 정확히는 4일째 되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그때 무교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간 뭐 하는 거예요?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그러니 빵을 부풀리지 않고 밀가루 통째로 구우니 사실 그렇게 뭐 식감이나 맛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되게 그 약간 그 고난의 그 절기처럼 보내거든요. 금욕의 절기처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움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못 먹어요. 예. 그 딱딱한 빵만 먹는데 즐겁게 보내요. 왜요? 이유가 나오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은 아수르 지역을 계속 점령하는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힘있게 도와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들이 잘못해서 망한 거 말고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수르 왕은 사실은 페르시아인데, 어찌됐든 힘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래서 완공했고, 그들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있는 건 음식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절 기간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기간에는요, 축제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무교절 자체는 뭐 먹는 것도 그런데 축제를 하겠습니까? 뭐 춤추며 노래 부르는 절기가 아니에요. 조용히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자꾸 말씀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권면해 주셔서 내가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합니다. 자,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 그리고 그것 뒤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진짜 즐거움이 시작돼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요, 사람은 계속 실수합니다. 생각하다 실수하고, 그죠? 괜히 고집 부리고요, 감정이 튀어오르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생각,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하고요. 나쁜 습관 전혀 못 고치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요. 상처 주고요. 일 잘못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일들 우리 수없이 합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무너져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아니, 실수했는데, 죄를 졌는데, 망쳤는데 뭐가 즐겁냐고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실수와 죄를 다 전가하고 다 뒤집어 씌우고 나는 자유하고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요.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만나주셔서 나와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진짜 나랑 대화를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진짜 생명이 있는 삶, 복이 있는 삶, 기적과 역전의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가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싶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매 순간 이 두 말도 안 되는 감정들을 다 겪어내야 돼요. 죄송한 마음과 용서받아 이 자유한 마음을 다 겪는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또 일어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또 넘어지면 죄송합니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과정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면 사람들은 관심 어디로 간다고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을 잘 해내면 즐거울 것 같지만 안 즐거워요, 생각보다.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요. 굉장히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한참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간판만 걸면 뭐 사람이 온다 그러고, 그리고 뭐 교회가 뭐 건축해서 자기 건물 작업물을 못 세우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 소리 나올 정도로 엄청난 급성장을 겪었어요. 경제도 성장하고 다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상 또 그리고 교회 일들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신나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교회 계속 꾸미고 막 이런 부서 저런 부서 만들어서 일 많이 하고 막 하면 또 일이 또 잘 돼. 또 그리고 또 뭐 예, 뭐 공부도 잘 돼, 뭐 직장 생활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너무 좋죠. 처음엔 되게 신났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니까 뭐를 잊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열심히 살기 시작해요. 좋은 것 같았는데요.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망가지고요.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교회에 슬프고 괴롭고 아픈 사람들이 와서 건강해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게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슬픔과 괴로움을 겪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증축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믿었으니까 일 좀 해볼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도 제 아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는 게 일하는 거다요. 특정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그럼 할 일이 깨달아져.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너희들 일부터 하잖아? 그러면 성령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려. 그러면 망한다. 그럼 이런 삶을요, 놀랍게도요, 저도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이 하나님 뭐 체험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나서 뭐 이제부터 뭐 변화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예배 안 빠지고 뭐 학생인데 모든 예배 다 안 빠지고 뭐, 뭐 봉사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감당이 점점 힘들어지고 뭔가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해내야만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기도가 일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병이 듭니다. 뭐 저는 몸의 병이 왔어요. 몸이 약해서. 몸이 튼튼했으면 버티다가 마음의 병이 왔겠죠. 뭐둘 중에 하나는 올 거예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는 잘못됐는데 뭔지를 못 찾았어요. 그 헤매는 제가 어느 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 번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받는 거구나. 한 번 사랑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사랑받아야 되는구나. 한 번 힘을 얻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 어제의 실수 참 뼈아프고 어제의 죄악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또 용서받으면 되는 거구나. 또 십자가 앞에 서는 거구나. 용서받고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걸 먼저 하려고 했더니 이제 현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동안 교회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예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됐을까? 일을 먼저 하지 않니 일이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돼요. 일이 안 되니까요. 일을 많이 벌리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의 성장한 목회자에게 뭐가 걸려 있습니까? 목회자의 생계가 걸려 있고, 목회자의 명예가 걸려 있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걸려 있고, 사명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부끄러움, 또는 그것 때문에 오는 불안, 괴로움들 때문에 놀랍게도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건 마시고 술 마시고 뭐 성적인 쾌락을 해도 된다니까 너무 즐거운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됐죠. 교회 와서 괴로운 사람들은 참 많아지고 이단 가서 즐거움을 누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진짜 즐거움을 주는 구원의 기쁨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성령 세례라고 번역된 책을 써요.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장로교회 성령론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책의 영문 제목은요,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unspeakable joy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용서받아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자유의 그 기쁨,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너 용서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10번 넘어져도 돼. 11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붙잡아 줄게. 거기서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인데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요. 기적이 발생합니다. 혼자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이 붙기 시작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전 건축은 일이 됐고 성전 건축 후에도 계속 일을 하니까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부터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을 먼저 해야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이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크고 작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마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을 거 걱정합니까? 어떻게든 살긴 살겠죠. 이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가난해서 진짜 괴로움 당해서 굶어 죽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죽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어요. 괜히 무리하다가 몸이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죽어요. 아니,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린다는 그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제대로 못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주 성전을 봉헌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봉헌하듯이 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전히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실수 때문에 후회하십니까? 스스로한테 실망하셨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움, 수치가 들고 괜히 주눅 드십니까? 그 지난날의 잘못들 때문에 오늘 불행하고 내일 또 답답한 일들이 펼쳐질까 봐, 불행과 저주가 임할까 봐 괴로우십니까?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 어렵고 힘드십니까? 도무지 답이 찾아지지 않아서 혼자 괴로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태로는요,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성전을 지어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부터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혼자 절대 이뤄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붙잡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늘 고백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용서 받으실 것입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것이요, 복과 기적이 임할 것이요, 내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통과 슬픔이 기억나지 않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주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배가, 교제가 풍성해지고 복과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즐겁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